여러분 캐나다에서 살면서 그 가장 시급한 문제가 뭘까요? 대부분의 분들이 다들 해결하셔가지고 신경 못 쓰시는 게 있는데 사실 오자마자 가장 시급한 것은 신분의 문제입니다. 그죠? 신분의 문제인데 신분이 대략 한 5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시민권자. 날 때부터 이제 부모 잘 만나가지고 그래서 날 때부터 본인이 고생 안 하고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시민권자. 그리고 두 번째는 영주권자. 열심히 고생해가지고 보통 이제 평균 한 3년 4년 걸린다는데 평균 3년 4년 빠를 것 같아요. 그죠? 한 7년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6, 7년 걸리는 것 같습니다. 영주권자고요. 일정한 자격을 취득해서 따는 거죠. 그리고 외노자. 외노자 뭔지 아세요? 외국인 노동자. 예, 외국인 노동자, foreign workers. 외노자인데 취업 비자를 받아서 일하는 사람인데 아마 학생 비자도 외노자. 제 생각에는 여기 넣어야 되겠죠. 그리고 워킹 홀리데이도 외노자에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이제 비지터, 방문객. 방문객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불체자. 뭐죠? 불체자. 불법 체류자. 불법 이민자. 그래서 영어로는 undocumented immigrant이라고 하더라고요. 그죠? 다큐멘트가 없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미국에서 뭘까요? 5가지 중에. 불체자? 그리고 에이리언. 네. 불효자? 저는 이 5가지 중에 외노자입니다. 외노자. 외국인 노동자로 지금 있는데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여러분들도 기억나시죠? 지금은 이제 영주권자여가지고 크게 어려움이 없으신 분도 있지만 아직까지 우리 영주권 신청 중인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 보면은 비자를 연장할 때 연장 수수료 내야 되죠. 신청서 내야 되죠. 기다려야 되죠. 그죠? 그뿐만 아니라 이 연장이 됐어요. 갱신이 됐어요. 그러면 그 위에도 뭐 해야 됩니까? 신넘버도 업데이트 해야 되죠. 그죠? 케어카드 업데이트 해야 되죠. 자녀가 있는 경우에 차일드 베너핏 업데이트 해야 되죠. 장난 아니에요. 되게 많아요. 업데이트 할 게. 그러니까 얼마나 불편한 게 많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면서 시민권을 따면 편안합니다. 근데 천국에서는 어떨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에서는 어떤 사람일까요? 나는 천국에서도 외로자일 거야. 천국에는요, 여러분 모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시민권자입니다. 그래서 걱정 안 해도 되잖아요, 그죠? 천국에서는 시민권자고 이 땅에서는 비록 나그네로 영주권 없이 살아가는 불편함을 겪지만 천국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여유롭게 삽니다. 품격 있게 삽니다.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권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고요.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거기 있습니다. 다른 종교는요, 여기 우리 사는 거랑 똑같아요. 자기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자격을 갖춰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예수님 믿으면 그냥 시민권부터 줘요. 그리고 뭐 우리 삶이 뭐 더 좋은 삶을 살든 나쁜 삶을 살든 상관없이 믿으면 시민권부터 줍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요구하시죠? 이제 믿었잖아. 너 시민권자잖아. 그러니까 시민권자답게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데 다른 선한 종교들 선하잖아요. 나쁜 종교가 막 있습니다. 희한한 종교들이 있는데 보통 종교들이 선한 마음으로 생겨났어요. 근데 그 종교들이 추구하는 건 뭡니까? 우리가 노력의 결과로 뭔가 자격을 갖춰서 거기에 딱 어떤 경지에 이르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이거 순서가 거꾸로예요. 그렇게는 도저히 안 된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떻게 착한 사람이 되겠냐. 그래서 그냥 우리에게 시민권을 먼저 줘요. 그리고 나서 착하게 살아가봐. 괜찮아. 착하게 못 살아도 괜찮은데 너의 신분은 변하지 않아. 이게 기독교와 다른 종교와 차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여유가 있어야 돼요. 나는 시민권자가 있는데 아직 내 몸에 시민권자의 그런 습관이 안 젖었을 뿐이지 신분은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 시민권인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불체자를 어떻게 찾는지 제가 물어봤더니 어떻게 얼음 애들이 불체자를 찾잖아요. 그래서 얼음 해가지고 찾나 봐요, 그죠?
농담입니다. 근데 이렇게 불치자를 찾는데 어떻게 찾느냐 물어봤더니 어떻게 찾는지 알아요, 여러분? 불치자를? 지금은 너무 무식하게 찾아요. 그냥 무조건 그냥 민증 까봐라 이래요. 지금은 그런데 옛날에는 안 그랬대요. 옛날에 어떻게 찾냐면 냄새로 찾았답니다. 무슨 냄새일까요? 영적인 냄새입니다. 그냥 딱 불치자는요, 불안이 그냥 불안이 온몸에 쪄들어 있어가지고 불편과 불안과 뭐 이런 것들이 쪄들어 있어가지고 그 제복 입은 사람들이 지나가면 냄새를 피운대요. 냄새를 피운대. 그래서 그거 가지고 딱 찾아낸다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국경 통과할 때 그렇게 기분 나쁜 일들 좀 있었죠. 그죠? 항상 좋은 일만 있지는 않으시죠. 저도 우리 하은이 할머니랑 영주권 따서 이 국경을 넘어가 시애틀 놀러 가는데 되게 까다롭게 구는 거예요. 우리 그 I-9인가 그 받아야 되잖아요. 스탬프 같은 거 받아가지고 이렇게 딱 있는데 앞에 있는 사람이 자꾸 뭐라고 막 뭐 이러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 하민이한테 허락을 안 받았는데 이게 해도 되는지 모르겠다. 아빠 저 SO리 왜 저래요? 아빠 저 SO리 왜 저래요? 그래서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괜찮아 우리 때문에 그런 게 아니야 이러면서 막 얘기해서 일부러 제 들으라고 이 세상에는 나쁜 사람들도 많아 지네 권력이 지가 갖고 있는 건 줄 아는 사람들도 많아 이사회들 많아 막 내가 이랬어요. 무슨 깡으로 그랬는지. 그래서 다행히 통과를 했는데요. 네, 원래 잡힌대요. 그러면 블랙리스트가 된다는 거예요. 계속 잡혀가지고 큰일 났는데 제가 뭔 얘기하고 싶은 거냐, 여러분 내적인 그 시민권자가 주는 그런 여유와 품격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국경 통과할 때도 이 사람들이 좀 이렇게 안 잡거든요. 그런데 얼굴을 보고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딱 국경에 딱 서가지고요 자기 와이프랑 애들이랑 얘기하는 사람들 있죠. 뭐 샀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런 사람은 안 잡는데요. 근데 어떤 사람을 먼저 잡느냐, 딱 4인가족이 딱 섰어. 근데 대화가 없어. 다 얼었어. 얘들 뭔가 있구나. 그래서 내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한대요. 참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렇답니다. 우리가 천국 시민권을 갖고 있으면서도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불편한 게 되게 많죠. 마음의 평강을 가지고 사는 사람도 있고 불편함을 가지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천국 시민권자인데 어떤 분은 참 평안하게 살아요. 돈도 없고 하는 일도 잘 안 되는데 참 평안하게 살아요. 근데 어떤 분은 돈도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은데 불안하게 살아요. 이분들은 다른 쪽에서 편안함을 찾으려고 해요. 평강을 찾으려고 해요. 안정감을 찾으려고 해요. 그게 뭐냐면 돈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자기 배를 하나님으로 삼는다 그랬어요. 19절에 보면 자기 배를 하나님으로 삼는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그냥 쉽게 말하면 은행 잔고 액수가 넉넉하면 편안하다는 거예요. 그걸로 하나님이 주신 평강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 은행 잔고 액수가 뭐 이 정도 되면은 그냥 뭐 이렇게 살 수 있지 뭐 이러는 거예요. 또 수치스러운 쾌락인데요. 쾌락을 원래 수치스러운 건데 그걸 뭘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영광으로 생각한대요. 나는 네가 못하는 나는 이런 거 하면서도 이렇게 살 수 있어. 이렇게 오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존 파이퍼 목사님이 뭐라 그랬냐면 편리한 것을, 컨비니언트한 것을 피스풀한 걸로, 평안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컨비니언트한 거 가지고 내 마음의 평강을 결정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이 그러면 천국에 가냐 안 가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한테 뭐가 천국에 가느냐 안 가느냐를 알려주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은 광야 같은 세상이잖아요. 그죠? 광야를 제가 옛날에 한번 얘기했죠. 미드바르라고 해요. 광야는 미드바르. 근데 광야 같은 세상, 미드바르 같은 세상을 살 때는 미드바르의 어원이 뭐냐면 다바르예요. 미드바르, 다바르. 다바르는 뭐냐면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다바르로 살아가는 거예요. 다바르로 이 광야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은행 부자가 막 넉넉하면 좀 편리하고 안정감이 있죠. 근데 여러분 그게 얼마나 안정감이 있겠어요. 그죠?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평강을 주는 건 뭡니까? 결정적인 가장 강력한 평강의 원천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항상 아침마다 밤마다 내가 너를 정말 품고 있어. 그래서 원래 이사야서에 이런 말씀,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You are in my care. 너는 내 안에, 내 품 안에 있어. You are in my care. 근데 뒤가 더 중요합니다. Even before you were born. 너 태어나기 전부터 내 계획 안에 있어. 이렇게 얘기해 주시.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힘들죠. 힘든데 힘든 세상. 나는 지금 영주권도 없고 뭐 영주권 있어도 시민권도 없고 아직도 불안하고 먹고 살 게 막막하고 그렇죠 지금 그죠. 밴쿠버는 더 그렇잖아요. LA도 지금 요즘 경제가 많이 힘든데 밴쿠버도 많이 힘들잖아요, 그죠? 그럼 이렇게 어려운 경제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면 어깨 피고 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안다고 여러분 평안할까요?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많이 안다고 여러분 옛날에는 성경을 많이 알거나 지식을 많이 알면 교수들 그러면 많이 외운 사람들이 교수들이었어요. 그죠? 근데 요즘 AI 세대예요. 뭐 많이 내가 외울 필요가 없어. 셀폰 딱 꺼내가지고 물어보면 되는데 뭐. 잠깐만 이렇게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누구보다 많이 한다고 그 잘난 척할 필요가 잘난 척하는 것 자체가 바보고 그죠? 잘난 척할 필요도 없어요. 뭐 5초면은 다 갈리는데 뭐 알아보면 옛날에는요 남보다 빨리 내가 그걸 알아가지고 개발을 하면 벤처로 성공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요 빨리 해봐야 소용이 없어. 왜? 빨리 해도 따라해 이제는. 그렇잖아요. 금방 더 업그레이드되고 따라하는데 뭐 그냥 빨리 해봐야 뭐 어떡할 거야. 특허 낸다고 뭐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암기하고 있다고 된 것도 아니에요. 성경을 말씀을 많이 암기하고 있다 소용이 없습니다. 남보다 먼저 은혜 받아서 알았다 소용이 없습니다. 그럼 뭐가 중요하냐? 그 말씀을 내가 붙들고 사는 게 중요합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말씀 안에 내가 사는 거죠. 여러분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착한 생각을 못한 사람들이 감옥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착한 생각은 해요. 근데 착하게 안 산 거잖아. 그죠? 그래서 감옥에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세상 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생각 못하는 게 아니고 성경 말씀을 많이 모르는 게 아니고 성경 말씀대로 내가 한 말씀을 붙들고서라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대로 한번 살아보겠다. 그래서 그 말씀을 내가 경험해 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시민권자로서의 품격은 어디서 나오느냐? 말씀을 내가 한번 일주일간 붙잡고 살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목장에서 감사 나눔 시간에 감사 나눔의 그 열매는 뭐냐면요. 말씀 나눔이에요, 사실은. 말씀 나눔도 여러분 내가 깨달은 걸 나누는 게 아니에요. 내가 깨달은 걸 나누는 게 아니고 내가 살아본 걸 나누는 거예요. 아, 내가 이 말씀을 이렇게 살아봤는데 말씀대로 살아봤더니 이렇게 경험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무디라는 사람, 엄마가 여기 애들 그럴 수도 있지. 참 안 돼요. 애들 그러라고 있는 거예요. 애들이 당연히 그러는 거지. 참 이상한 엄마예요. 자, 그래서 무디라는 사람의 성경책을 보면 P하고 T가 있대요. P하고 T. P하고 T. P는 뭘까요? 내가 그렇게 살아본 거야. 그래서 proved. 증명됐다. 이 말씀이 내 삶에서 증명됐다. 그거는 P라고 썼고요. 그 다음에 T라고 쓴 거는 뭘까요? 테스트 중이다. 지금 테스트 중이다. 내가 내 삶 가운데 테스트 중이다. 그렇게 두 개로 구분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대했대요. 그러니까 저희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에 시민권자처럼 평강을 가지고 살려면 어떻게 되느냐?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사로잡아야죠. 말씀 앞에 내가 압도돼야지 내가 그 어떤 걸로 이렇게 절대 평강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의 시민권자로 이렇게 우리는 살아갈 건데 여러분은 당연히 천국 시민권자죠, 그죠? 우리가 누가 지옥 시민권자다 뭐 이렇게 손가락 채자는 얘기가 아니고 천국과 지옥은 이중국적이 통하지 않잖아요, 그죠? 이중국적이라고 사용을 안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천국 사람들로 살 건데 어떻게 천국 사람들로 살아가느냐, 시민답게 사는 방법이 뭐냐,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고요.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을 하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흘러넘쳐서 내 옆에 사람들을
평안하게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어요. 세상은 천국 같은 세상을 그 사람만 가면 지옥이 돼. 천국 같은 세상인데 그 사람만 거기 있으면 지옥이 돼버려. 근데 지옥 같은 세상도 그 사람이 가면 천국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저 여러분들은 어때요? 저 여러분들 어떻게 했을 때 여러분의 남편을 생각하거나 여러분의 와이프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죠? 나를 생각해야지, 자기를 생각해야지. 그죠? 나 때문에 우리 남편이, 나 때문에 우리 와이프가, 내 덕분에 우리 자녀들이 지옥 같은 세상도 정말 천국같이 살아가는구나. 이런 가족이 되면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 옆에 계신 분 보고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당신 덕분에 살만납니다. 시작. 당신 덕분에 살만납니다. 네, 부부끼리는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부부끼리는 내 와이프가 되어줘서 감사합니다. 내 남편이 되어줘서 감사합니다. 시작. 내 와이프가 되어줘서 감사합니다. 별로 안 감사한 부부가 여기 있네요. 여기 안 감사한 부부들이 좀 있어요. 저긴 아예 안 해요. 저쪽은. 목사님이 시키는데 나는 싫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유 참 큰일 났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이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용서하기 쉽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말씀으로 내가 먼저 충만하잖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그죠? 이게 가장 큰 게 뭐냐? 이 어려울 때 경제 상황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부부들이 왜 싸우느냐? 75%가 돈 때문에 싸운대요. 왜냐면 안 들어가야 되는 돈을 와이프가 실수를 하거나 남편이 실수를 하거나 자녀들이 실수를 했을 때 그 돈 때문에 화가 난다는 거죠. 손해봤으니까. 그 돈 또 메꿔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돈보다 애들이 중요해요? 돈이 중요해요? 애들이 중요하잖아요. 돈보다 아내가 중요해요? 남편이 중요해요? 돈이 더 중요해요? 그러면 이제 돈이 더 중요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돈보다 우리 남편이 중요하고 돈보다 와이프가 중요합니다. 이거 머릿속에 박아놔요. 왜냐면 그것 때문에 75% 그러니까 4명 중에 3명이 돈 때문에 싸운다니까. 4명 중에 3명이 돈 때문에 의가 상한다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돈보다 나는 내 와이프가 더 중요하다. 돈보다 내 남편이 더 중요하다. 돈보다 누가 더 중요하다? 내 자녀들이 더 중요하다. 이걸 그냥 머릿속에 박아놔요. 그렇게 사는 겁니다. 아 저기 돈 때문에 싸우셨군요. 저기 두 부부 돈 때문에 싸웠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천국 시민권자로 살아간다. 뭐냐? 말씀이 내 안에 뿌리 박힌다. 그리고 내가 평안해서 그 모든 문제들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돈 싸들고 천국 갈 거 아니잖아요. 그죠? 돈 싸들고 그리고 여러분 걱정한다고 돈이 막 생겨요? 걱정 막 3시간 하면 통장에 10,000불씩 쌓여요? 그럼 하세요. 그럼 해. 근데 안 쌓이잖아. 어차피 일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그냥 안 쌓여요. 그냥 힐러리어스하게 여러분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걸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모자란 거 하나님 채워주신다. 이러면서 스트레스 받는다고 해결 안 되는데 굳이 바로 스트레스 받아야 거기. 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제 바울 선생님이 그 말씀대로 사는 거, 시민답게 사는 거, 말씀을 붙들고 사는 방법에 대해서 그 앞에 얘기하고 있어요. 표대를 향하여 살아라. 그리고 그걸 다른 말로 나를 본받는 사람 되라 이렇게 얘기거든요. 바울 선생님이 자기를 본받으란 말이 뭔 얘기일까요? 바울이 빡빡머리라고 생각했는데 너도 나처럼 대머리를 깎아라 이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건 아닐 거고 바울 선생님처럼 맨날 너도 독신으로 살아라 이런 건 아닐 거예요. 어떤 목표를 세우고 죽을 힘을 다해서 쫓아가라 그런 것도 아니에요. 옛날에 저는 그런 건 줄 알았어요. 아 정말 영적인 목표를 딱 세우고 견눈질하지 말고 그것만 딱 사유하는 거구나 그런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 때 신분 잊지 말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뭐 뭐 어쨌든 여러 가지 국적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국적으로 살아가는데 제가 만약에 미국 국적을 아직 취득 안 했는데 미국에 살면서 제가 막 미국 불편하다고 그리고 미국에서는 뭐 하나도 되는 게 없다고 비교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미국에서 여행자처럼 지금 살아가고 있거든요. 불편하다고 내가 거기 뭐 대사관이 아니죠. 뭐 대통령이나 누구한테 뭐 얘기하면서 제가 뭐 청와대나 이런 데 가가지고 화이트하우스나 이런 데 가가지고 백악관 가가지고 막 트럼프 대통령한테 뭐라 하고 막 이러겠어요? 안 하죠. 제가 시민권대도 그런 거 안 할 건데
그거 안 해요. 왜 안 할까요? 저는 캐네디언이니까. 그죠? 거기서는 지금 그냥 여행 온 것처럼 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시민권자거든요. 이 땅 살면서 불편한 거 많아요. 그죠? 억울한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여행객처럼. 천국은 시민권자인데 여기서는 비지터처럼 그냥 살라는 거예요. 야, 좀 억울한 것좀 본국이 아닌데 너 본국은 저 위에 있어. 여기를 본국처럼 생각하지 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잘 아는 칼 라일이라는, 잘 모르죠? 칼 라일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실수는 이 땅을 천국처럼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실수는 뭐냐면, 천국은 저기인데 이 땅을 뭘로 살고 싶은 거예요? 자기 천국처럼. 여러분 유럽 여행 가가지고, 유럽 여행 가면 뭐 2주 뭐 길면 한 달 하다가 그냥 여기 와야 되잖아요. 근데 유럽 여행 가가지고 거기 자기 본국처럼 살면 돼요, 안 돼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럴 욕심 부릴 필요도 없고, 적당히 쓰다가, 그리고 쓸 건 쓰고 아끼지 말고, 그죠? 여러분 여행 가는데 아껴봐요. 그럼 또 싸웁니다. 돈이 없으니까 아끼려고 하겠죠, 당연히. 근데 여행 갈 때는 그렇게 가면 안 돼요. 크레딧 카드도 가져가. 여기 와서 빚을 내 가지고 다시 갚는 한이 있어도 그냥 제발 여행 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최대한 아끼는 건 오케이. 그러나 아끼느라고 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럴 필요는 없는 겁니다. 충분히 쓰고 오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서 그냥 콩팥을 하나 팔든지 그러는 거죠. 쓸 돈도 없죠. 원래 그렇죠. 그처럼 여러분, 우리가 여행자로 이 땅에 살 때는요, 여러분 아끼며 사는 게 괜찮은데, 돈이 없으니까 아끼며 살죠. 그런데 여러분, 남편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쓸 거는 쓰세요. 행복하게 사세요. 어차피 그 여러분 돈 아니거든요. 그죠? 여러분 돈 아니고, 여러분이 아끼면 누가 가져갑니까? 하나님이 다 가져옵니다. 그래서 아낄 필요 없습니다. 천국의 시민권자들이 천국의 법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그게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이게 표대를 향해 사는 거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법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한국 시민권자들이 아직 여기 영주권 갖고 한국 시민권자들이 여기서, 예를 들어서 대마가 합법이라고 여기 법을 따르면 한국 가면 어떻게 돼요? 철컹철컹입니다. 무슨 얘기하고 싶냐?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나라 법을 따라야 돼요? 여기 살면서 천국 법을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케이 막 해준다고 막 그러면 안 돼요. 이 세상의 법은 뭐냐면 지금 9988234예요. 뭔지 알아요? 9988234 못 들어봤어요? 99세까지 88하게 살다가 88, 9988, 그다음 23일 동안 아프다가 4, 깨끗하게 죽는 거. 그래서 9988-234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법은 그걸 위해서 연금도 들고 뭐도 하고 그렇게 살아요. 그게 인생의 유일한 목적인 것처럼 살아요. 근데 그거 허무하지 않아요? 저 여러분들이 뭐 이왕 살 거면, 정말 이왕 살 거면 9988까지 괜찮죠. 234도 좋죠. 그렇게 살아야죠. 그런데 그게 내 인생의 목적이다. 어차피 죽는 거잖아요. 그죠? 어차피 죽는데 죽음을 하나도 대비 안 하고 죽음 이후의 생각은 없이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장소에서 이 시간에 살지만, 여기가 교창동이 그냥 이대로 그냥 계속 있다고 쳐볼게요. 이대로 부흥하면서 이대로 계속 있다고 쳐볼게요. 100년 후면 저와 여러분들 거의 이 자리에 없겠죠? 그죠? 제가 이번에 차 타고 돌아다니면서 쭉 봤는데, 나 없이도 내가 자주 갔던 1년 반 전에 자주 다녔던 이 도로가 나 없이도 멀쩡하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저와 여러분 없이도 그 장소가 뭐 번쯤데이가 됐든 뭐 골든기어스 파악이 됐든 엘리자베스 파악이 됐든 스탠리 파악이 됐든 거기는 멀쩡할 거예요. 그리고 거기는 다른 사람들이 걸어갈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만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저와 여러분들 없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살아갈 시간이 와요. 제가 이 자리에 없을 수 있잖아요. 몇 년이 될지 모르지만, 저는 벽에 똥칠하면서 살고 싶은데, 어쨌든 몇 년이 될지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이 없는 그 공간과 시간이 온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우리가 남길 수 있는 게 뭘까요? 그 사람들은 여러분 없이도 저 없이도 똑같은 삶을 살아갈 거예요. 그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남길 수 있는 게 뭘까요?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거는 뭐냐면 본이 되는 삶이에요. 그걸 세상적인 말로는 추억이라고 합니다. 추억. 세상적인 말로는 추억, 성경적인 말로는 본이 되는 삶. 그래서 천국 시민답게 본이 되는 삶을 우리가 여기서 살잖아요. 그럼 그걸 보고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한 명의 시민권자가 자기 나라로 돌아갔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그죠? 아유, 그분 자기 나라로 돌아가셨네. 그래서 우리가 원래 돌아갔다 했을 때는 돌아갔다 죽었다는 뜻이 그런 얘기잖아요. 어디로 돌아가느냐? 천국으로 돌아가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세상에서는 비천해 보이고 힘들어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주님 안에서 영광스러울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천국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 땅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며 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그 무덤에 이런 그 묘비명이 있대요. 원주민 사람들의 묘비명인데요. 그분이 오시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그분이 이 땅을 떠날 때는 모두가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그분이 이 땅을 떠날 때는 모두가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묘비명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여러분들 이제 이 세상 살 때 아까 전에도 열매 얘기 나왔어요. 이 세상 살 때 본이 되는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두 가지 열매입니다. 두 가지 열매인데 첫 번째는 뭐냐?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가족부터 그리고 우리 주변 친구들부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전도의 열매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조금 더 많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로 가득 차고 그분들이 예수님을 믿어가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희 여러분 예수님 믿잖아요, 그죠? 믿는 사람은 그럼 열매 먹을까요? 안 믿는 사람은 예수님 믿는 게 열매일 거고,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거든요. 그게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밖으로는 예수님 믿게 도와주는 거고, 내 안으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두 가지 열매라고 하는데, 밖으로는 전도의 열매, 안으로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걸 가족교회는 한 문장으로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느냐?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 우리가 영혼 구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제자를 삼아요. 그럼 우리가 제자를 삼으려면 나도 제자가 돼야 되겠죠, 그죠? 내가 제자가 아닌데,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데, 내 안에 예수님의 성품이 없는데 다른 사람은 예수님의 성품을 갖출 수 있게 도와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떠날 때 무엇을 남길 수 있느냐? 본을 남길 수 있습니다. 본을 남기는데 그 사람들의 어떤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그분 정말 천국으로 자기 원래 시민권 갖고 있는 나라로 돌아가셨구나, 이곳에서 여행하다가 돌아가셨구나 라는 추억을 남길 수 있습니다. 그 추억은 어떤 걸로 남기느냐? 성령의 9가지 열매로, 성령님의 열매로 남습니다. 그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쭉 나오잖아요.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남고, 그 다음에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죠. 천국 시민권자의 삶은 뭐냐? 본이 되는 삶이고, 그 본은 왜 되느냐? 나 드러내려고 본이 되는 게 아니죠. 내 옆에 계신 분에게 행복하게 해주려고. 옆에 계신 분에게 가장 큰 행복은 뭘까요? 예수님입니다.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그죠? 이 땅에서 같이 잘 살고 있다가 나만 천국 가면 이 사람 지옥 가면 그건 뒤통수죠. 이런 무지막지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본이 되는 삶, 시민권자와 같은 삶은 어떤 삶이냐? 나는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삶.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게 해주는 삶. 그런데 예수님을 믿게 해줘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되고, 내가 먼저 말씀으로 변화돼야 되고, 그 말씀으로 이 사람을 어떻게 되어줘요? 사랑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만난 게 인생의 최고의 선물이다. 예수님을 만난 게 최고의 선물이죠, 당연히. 그런데 예수님 말고 내 남편이 나에게 최고의 선물이었다. 내 아내가 내게 최고의 선물이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내 남편에게 최고의 선물이 돼야지. 내가 내 아내에게 최고의 선물이 돼야지. 이게 시민권자의 삶입니다. 천국 시민권자의 삶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여러분에게는 성령의 열매가, 그리고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열매가, 그래서 구원받는 열매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